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한 불자가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연 속에서 과연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실한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참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돌아볼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님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없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좋은 인연을 찾아 헤매왔는데 그걸 알아보는 방법 자체가 없다니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그 음식을 먹고 자라서 그 맛의 입맛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입맛에 딱 맞네 하는 것은 음식이 객관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딱 보자마자 참 좋아 보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업식에 맞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습관, 내 생각의 패턴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제법은 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존재, 그 사람, 그 사물은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본래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자기 업에 따라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고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과 악은 각자의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체유심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가는 길은 어느 방향일까요?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천 사람에게는 서울이 동쪽에 있습니다. 수원 사람에게는 서울이 북쪽에 있습니다. 춘천 사람에게는 서울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는 길은 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만 가지는 서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무유정법이라 했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성계에서는 이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표현합니다. 불수자성.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다 선이다. 악이다 할 고정된 성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연성,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한눈에 알아보는 법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알아보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 자체가 이치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절, 나쁜 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본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다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자는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두고 이건 내 스승이다. 이건 내 누구다. 이렇게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 버리면 천하 누구를 만나도 자유롭고 천하 누구도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 좋고 나쁨이 있어서 그걸 알아보는 내 눈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내 맛, 내 입맛, 내 고집, 내 업을 내려놓아 버리면 천하가 태평해집니다. 그러면 골라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의 배우자와 고심 끝에 다시 만나서 1년 넘게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뜻이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평생의 반려자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두 사람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어서도 자식 문제로, 며느리 문제로, 사위 문제로, 혹은 형제자매 문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님의 답변이 참으로 통쾌합니다. 살 건지 말 건지 결정은 간단합니다. 동전을 하나 드릴 테니 이쪽 면이 나오면 산다. 저쪽 면이 나오면 안 산다. 이렇게 공중에 던져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는 게 100% 괴로우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벌써 헤어졌을 겁니다. 만약 사는 게 100% 좋으면 나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사는 게 80% 좋고 20% 나쁘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좋은 게 20%밖에 없고 안 좋은 게 80%면 벌써 나한테 물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물어왔다는 것은 49 대 51, 50 대 50, 48 대 52 이렇게 비슷하게 엉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자면 이쪽 결론이 났다가 또 하룻밤 자면 저쪽 결론이 났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아이고 누가 좀 결론을 내줬으면 하고 물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럼 결론 내드릴까요? 사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못 살겠는데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살지 마세요 하면 스님 불교에서는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애도 있고 이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세요 하면 또 못 살 얘기가 나오고 그럼 그만 사세요 하면 또 살아야 될 얘기가 나옵니다. 스님이 참여해서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끝내는 데는 스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동전입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결론이 안 나니 부처님께 맡기고 나오는 대로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합니다. 어떤 선택을 안 해도 후회합니다. 왜일까요? 50대 50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면 못 살겠던 이유는 없어지는 대신 살만했던 점이 갈수록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 그냥 살 걸 후회합니다. 계속 살면 어떻습니까? 사는 이익은 생각이 안 나고 못 살 이유만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이고.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냐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해도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후회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단순하게 할 것. 즉, 아무거나 결정해도 됩니다. 이미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반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선택을 해도 이익과 손해가 반반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손해에 대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볍게 떠나든지 아니면 맞추든지 내 생각 세우지 말고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려도 후회할 사람이니 내 머리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부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춰야 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맞춰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한테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맞춥니까? 성질이 고약해서 청개구리처럼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이러고. 맞추기는 쉽습니다.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가자 하면 이해. 돌아가자 하면 이해.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이해. 집에 있자 하면 이해. 저녁 해라 하면 이해. 안 먹겠다 하면 이해. 갖다 버리라 하면 이해. 왜 얘만 하냐고 해도 이해.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여기 촛대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저 촛대하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 촛대가 무조건 이해하거든요. 대답 안 해도 예입니다.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대로 있고, 불 켜면 불 켜는 대로 있고, 옮기면 옮긴 대로 있습니다. 절대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갖고 시비 붙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하라? 이해해라. 안 살려면 안녕히 계십시오 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입니까?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다가 안 되면 안녕히 계십시오 할 기회가 있지만 안녕히 계십시오 해버리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으니까요. 화투나 카드놀이 할 때 패가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다양한 패를 손에 쥐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나한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패를 빨리빨리 쓰려고 합니다. 조금 참고 패를 꼭 쥐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안 사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는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제쳐놓고 사는 패를 갖고 좀 해보는 겁니다. 한 1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패를 써도 됩니다. 먼저 이해하는 패를 먼저 써보십시오. 불자라면 이해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처님한테도 맨날 엎드려 절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못나도 플라스틱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돌부처한테도 절하는데 산부처한테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사실 발음은 쉬운데 이게 마음속이 안 돌아갑니다. 길거리 가서 전단지 주는 것도 처음에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몇 번 줘보면 괜찮아집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도 안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몇 번 해보면 잘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해해 주는데 상대가 좋아할까요? 좋아 안 합니다. 저게 미쳤나? 하면서 더 막 열을 내고 성질을 냅니다. 한다고 성질 내고 나를 무시한다고 막 성질 냅니다. 너 날 무시하지. 그래도 뭐든지 그냥 해버리십시오. 그 말이 기독교에서 하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와 같은 말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게 금방 해결이 됩니다. 한번 해보고 내가 안 되든지,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되든지, 그럴 때는 딱 그만두면 미련이 싹 없어집니다. 나도 한번 해볼 만큼 해봤다. 이런 게 딱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보고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스님 법문을 듣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한 번 돌이켜보면, 아, 그때 내가 낮출 걸. 내가 한 번만 엎드렸으면 충분히 해결될 일을 바보같이. 이렇게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뒤끝을 딱 없애버리는 겁니다. 먼저 이해하고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은 본래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좋은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천하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고 모든 만남이 고마운 인연이 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는 것이 굴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떠나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떠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냅니다. 제법계공. 모든 법은 본래 공합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고정된 것은 없고 인연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먼저 이해하며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2주는 정말 힘듭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입으로는 이해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상대방이 변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으니까 상대도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양보를 합니다. 멀어졌던 자식이 전화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이 변합니다. 정말로 상대가 밉지 않아집니다. 저 사람도 나름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랜 원망이 녹아내립니다. 세 번째, 집안 분위기가 변합니다.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더 자주 놀러 옵니다. 네 번째, 당신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화를 안 내니 혈압이 안정됩니다. 잠을 푹 잡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편안해 보입니다. 이것이 단 한마디 이해가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평생 고집으로 살아온 인생보다 이해 한마디로 사는 하루가 더 평화롭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딱 한 번만 이해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꿀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